자,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위험에 빠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에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그가 벗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 허물을 가리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각 지역의 방백들 그리고 군병들이 아벡에 집결을 합니다. 이 다윗도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또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싸우게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그랬냐면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으면 사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까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망명을 했는데 망명을 하면 그 나라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자기가 그 있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자기가 그 주변에 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을 침략을 해 들어가서 전리품을 얻어왔는데 아말렉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말렉은 그래도 뭐 같은 편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공격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저는 이스라엘 변방,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원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쳤는데 원래 친 나라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변방을 쳤습니다 라고 아기스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그거를 아기스 왕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생각하기엔 이 다윗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변방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윗을 적대시하겠구나 라고 아기스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직한 보고예요? 거짓 보고예요? 거짓 보고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니까 힘들게 하지 말라고 다윗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스를 속이려고 거짓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아말렉을 침공할 때 뭐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냐면 안 죽이면 혹시나 그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만저만해서 우리는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면 말이 들어가니까 위험하니까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죠. 좀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좋게 보여요? 별로 좋게 안 보이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렇게 거짓 보고를 통해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신임을 얻어서 블레셋 편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자, 그럼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됐다. 너희들 이스라엘 내가 사울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 하냐면 블레셋 방백이 인소라는 군인들은 앞쪽에 자리에 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다윗은 앞쪽에 있어서 막 선봉에 서는 게 아니라 뒤쪽에 빠져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아니, 3절 보십시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 이 자가 왜 여기 있는지 지금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 왕이 다윗의 허물을 오늘날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아기스가 다윗을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기스는 다윗을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의 이 거짓 충성을 믿어준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눈이 먼 겁니다. 과연 아기스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이런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면 그 수치와 그에 따른 형벌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민낯이 드러나면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죠. 만약 아기스 왕이 다윗의 이 이중 생활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아기스의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면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이건 사울과 아기스가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그의 생각들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진 겁니다. 아기스나 사울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충성된 신하인 다윗을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미련한 거고, 이 아기스는 그도 어리석게 되어서 적군의 장수이며 훗날 왕이 될 인물인데 그가 지금 거짓 보고를 계속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진다는 겁니다. 다 속는다는 거예요. 속고 속아서 빼앗기고 빼앗기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더 똑똑해요? 오히려 방백들이 더 똑똑해요. 두고 보면 방백들이 사실은 더 옳은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 그리고 허물을 가리어주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영광을 올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을 미련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죄나 허물 같은 것들도 가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를 찬송케 하는 노여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찬송케 하는 노여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노여워하면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자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수용한 거죠. 왜 그러면 이제 이 방백들이 만약에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만약 그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되었을 때 그가 변심을 해서 만약에 우리를 치면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빨리 다윗을 보내십시오라고 방백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요구를 듣고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건 연합국의 한계예요.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의 그 충성스러움을 믿지만 우리 이 방백들은 아직 그렇게 너를 잘 몰라. 그러니 네가 좀 양해하고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시글락으로 좀 돌아가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것도 평안히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미련해져서 이렇게 미련해져가지고 다윗을 신임하였는데 이번에는 방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인해서 불안해지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아기스 왕은 미련함 때문에 다윗을 신임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방백들의 노여움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구분은 아시겠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임하게 된 것은 그의 미련함 때문에 신임하게 된 것이고 이 부분에서 다윗이 다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유는 방백들의 노여움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끼리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방백들의 노여움 때문에. 어느 대형 매장에 개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보통 대형 매장은 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투자금이 좀 많으니까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 대표 사장도 있고 또 사장이 또 몇 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매장을 관리하는 또 책임자가 들어왔는데 이 책임자가 굉장히 좀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사장이 개업식을 준비하면서 이 책임자에게 우리 이번에 그 개업식을 할 때 고사를 지내야 되니까 돼지 머리를 꼭 웃는 거를 꼭 사고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 돼지 머리 웃는 건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냥 있는 거는 좀 싸요. 근데 웃고 있는 거는 비쌉니다. 그거를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잘? 그거 진짜 그래요. 이건 제가 허언이 아니에요. 진짜 웃고 있는 건 더 비싸요. 그 웃고 있는 거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책임자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살짝 일그러진 거예요. 근데 이 대표 사장이
얼마나 예리한지 그 약간 일그러지는 그 얼굴을 캐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사장이 그 책임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매니저님 교회 나가나 보네요. 딱 이렇게 찝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네, 조그맣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대표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회사를 위해서 절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어쩔 수 없이 네,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음은 굉장히 안 좋았죠. 아, 이거 어떡하나 도대체. 개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대표 사장이 먼저 그 방긋 웃는 돼지머리한테 인사를 하고 나서 딱 뒤돌아오면서 나오면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 매장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매니저가 교회 나가는데 절한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장이 딱 듣고 뭐라고요? 교회 나간다고요? 아, 그럼 안 되지. 교회 나간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재수 없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표 사장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니저 잠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장의 분노로 인해서 그가 절하지 않게 된 거죠. 결국은 이 분노로 인해서 주를 찬송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찬송케 하는 노여움도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이것들이 변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일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 그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주로 사람의 마음이 만져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노를 통해서도 주를 찬송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은 결국은 노여움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심지어 노여움까지도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9절 10절에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노여움으로도 길을 만들어 가시니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간구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도 하나님 그것들을 활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아기스 왕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도 나를 이스라엘과 못 싸우게 하는 겁니까? 이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좀 싸우고 싶어요,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나는 아기스 왕에게 지금 충성할 준비가 돼 있는데, 아니 왜 이걸 말리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 구절을 딱 보고 다윗이 연기를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조용히 돌아가면 되지 않아요? 당신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시글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잘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안 싸우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나는 지금 아기스 왕에게 충성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지금 돌아가라는 겁니까? 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고 다윗이 연기를 잘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건 아기스 왕의 마음을 한 번 더 떠보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있어요. 크게는 그 두 가지입니다. 다른 의견들은 못 봤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왠지 이 부분을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초창기에도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리고 아기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아기스 옆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아니 이자는 그 땅의 왕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던 바로 그 다윗이 이자예요 라고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딱 이 다윗이 느끼기에 내가 이게 발각되면 난 죽겠다 해가지고 그때 문짝을 박박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죠. 그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니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미친 놈을 여기에다 미친 사람을 여기에다 주여 여기에다 드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쫓겨났죠.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 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속일 때는 성경에서는 속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써줘요. 속였다고 하는 것들을. 또 한 군데 보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그 아브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선포합니다. 사실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면은 사실은 적 아니에요? 그죠? 적의 군대 장관 죽으면 어때요? 여러분 조문해요? 아니죠. 안녕히 가셨네. 참 좋은 일이구만.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리고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지금 다윗이 적진의 장수가 죽었는데 소리 높여 운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소리 높여 우는 이것도 연기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때 당시에 아브넬이 죽은 것을 두고 그때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거는 다윗이 시켰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일부러 더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액면 그대로 그 뛰어난 장수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슬퍼하는 겁니다. 적진의 장수라고 해서 기분 좋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 아브넬은 사울과 그 아들들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솔직한 모습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절된 거예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다윗이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해 가시지 내가 안 들키게 조용히 물러가겠다 이래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지 내가 이것을 연출해서 완성해 간다. 이때 당시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것은 믿음 있는 행동인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진솔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계획은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윗의 사실은 이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분개한 겁니다. 조용히 그냥 얼굴을 가리고 막 아닌 것처럼 시글락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분개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 말이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의 그 속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물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의 분노, 즉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다윗의 분노가 어떻게 결론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10절, 11절,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1절 다윗이 이렇게 하죠.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 불만을 나타내니까 아기스가 다시 한번 다윗을 달래면서 지금 확실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뭘 말해주냐면 내 주의 신하들과,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그 신하들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라고 표현한 거지만 네 신하들과 함께 언제 떠나라고 얘기해요? 한번 거기 보십시오. 언제 떠나라고 얘기하는지. 밤에 떠나라 그래요? 언제 떠나라 그래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떠나라는 거예요. 발거든 곧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그 여인 집에서 한 끼 식사 대접을 받고 떠나갑니다. 언제 떠나가는지 오늘 우리가 그 본문 있으니까 바로 앞장 본문 보면 28장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밤에 가니라. 언제 떠나요? 밤에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요? 어두운 밤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떠나는 곳은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떠날 때는 새벽에, 아침에, 밝거든. 다윗의 그 분노,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항변, 그것을 통해서 아기스 왕이 너는 아침이 밝거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한 끼 식사를 대접받고도 그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져 있었어요. 진퇴양난이었는데 한 명은 어둠으로 떠나갔고
한 명은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서 분노하였지만 그는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분노를 통해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분노로도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노를 하더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